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 방법입니다. 응답 방법.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 할례 받은 자들 참여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 끝에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복음, 항상 응답이 이 성경에서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색이 나올까 말까한 아주 그 흉악범에게 하는 벌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 이단들이 예수님 손에 실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발을 포개 놓고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아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쥐리를 튼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못을 실제로 박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놀라운 사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한 경우가 없는데 아주 흉악범에게 하는 짓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시기 질투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정책적인 종교 재판 가지고 했습니다. 자, 실제 사람에게 대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 증거를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다리를 묶고 포개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굉장한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보는 사람이 몸을 떨었다 그래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도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질릴 텐데, 거의 이스라엘 사람 다 아는 예수님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악독한 죄다.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행동했을 뿐 이게 모든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옛날에 유대 나라 시절에 태어났다면 아마 500명 목사님들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국가가 발전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종교 재판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는 죄입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다 망하고 로마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중에 느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자, 인간의 모든 악독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이런 악독한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가운데 이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가 중자들이 축복도 보이지만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응답받을 것인가? 자,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자, 출애굽에서 한 유월절 행사입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딘가 흑암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것입니까? 앞으로 많은 일들이 흐를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즉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RUTC다, OMC다, 건축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가정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인데, 여러분 제목을 잘 보시고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에 진짜 내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옳은 길이라고 갔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 보면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작은 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는 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모세가 태어난 것부터가 기적적인 일이죠. 이게 뭡니까?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따라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막강한 애굽 나라가 그때도 망했지만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7,000가지 넘는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것만 아직 안 됐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봐라. 신문은 뉴스거리가 아니다.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 뉴스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반드시 말씀이 눈에 안 보이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요. 깨끗이 다 문 다 닫았어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시간 나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너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왜 저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엄청난 로마 제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자, 볼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진다. 왜냐? 말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책을 사람들이 무식해서 다 읽고 있는데 지금 몰라서 그렇지 50년은 없어진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이 200개 넘는 나라에 번역되어 널리 퍼졌으며 하필은 볼튠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만 말씀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 헌신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하필이면 목사들이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신학 그만두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쳤어요. 누굽니까? 니체라는 사람, 목사애들입니다. 니체가 신학교까지 다 다니고 공부는 잘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이 니체도 정신 돌았어요. 그런 사람 다 정신 돌아서 죽었어요. 책에 보니까 병원에서 죽는 장면을 보니까 고함을 지르며 죽어갔다. 대낮에 병원 정원에서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고함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착각합니다. 자, 전 세계 역사를 쳐다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서론에 뭐라고 기록했냐? 나는 신자가 아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된 것이 이렇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연구해갖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간혹 머리가 뛰어난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철 스님 말했죠. 불교에 구원이 없다. 불교 진리 없다. 그런데 내가 왜 불교에 있느냐? 아직 길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내가 길을 찾는 날 불교를 떠날 것이다.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죽을 줄 알았다면 전도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하니까 전부 다 지금 이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세계 역사를 연구할 수 없다. 자, 오늘이 2021년 6월 16일인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성취되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세계복음화에 가장 열심히 나라가 어느 나라며 어느 단체인가?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와 단체가 어딘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전도할 나라가 어느 나라가? 거기에 따라 축복이 움직입니다. 성경에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종에게 미리 될 일을 알리지 않겠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향해서 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아 이 뼈다귀처럼 죽어버린 시체에 가득한 것들이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뼈다귀가 막 살아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또 데리고 간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강도 살고 바다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자, 학계의 선자는 어떻게 심부름했습니까? 앞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그 학계 2장에서만 10번이 넘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치유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 중의 상황 속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꼭대기에 올라가라. 지붕 위에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라는 말은 다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말해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2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전도단체를 이단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연구거리가 됩니다. 박윤선 박사 주석을 보면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와 거기 심부름한 총리급 20명이 어떻게 죽었나 요약해놨습니다. 그래서 남 죽음에 뭘 연구 안 하셨지만 우리가 죽기도 잘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괴짝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버스에 앉아 있다가 다 내리는데 이 사람만 안 내려서 보니까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사람 다 죽는데 죽음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계속 틀리게 봐요. 틀리게. 아니 모세가 어떻게 엄청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날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도 말이 통해서 계약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일로 시작되는 거죠.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 말을 깊이 듣는 순간 사기당하는 겁니다. 주로 여자들이 잘 당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붙잡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세라는 인물을 80세까지 준비해서 등용하겠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이상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의 역사는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의사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어렵게 돼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그 위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질서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그 위의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상상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말하면 내보내겠다.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내보라니까 안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수를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이 나일강 자체가 애굽의 신입니다. 그게 피가 돼버렸어요. 근데 바로 왕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재앙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왕이 술객들 불러다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개구리.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겁니다. 너희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개구리만 더 많이 생기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개구리를 풀어놨는데 온 사방에 개구리입니다. 그 재앙이 그치니까 또 안 내보냅니다.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드는데 세 번째 재앙이죠. 근데 술객이 해보니까 안 돼요. 온 애굽 땅에 이가 사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술객들이 한 말이요. 세 번째 재앙 되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원체 완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내린 네 번째 재앙이 전 애굽에 이제 파리떼로 들끓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밥 먹으려고 입만 벌리면 입 안으로 들어가고 기록에 보니까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 바로왕이 한 반응이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오너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바로왕이 죽일지도 모르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가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 믿는 집사님, 권사님, 남편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급한 일 만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파리 재앙이 그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린 재앙 가축을 죽이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고 애굽의 가축만 죽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항복할 줄은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로 여기 그 주역이 바로왕 비유했지만 이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안 되니까 또 여섯 번째 독종을 내렸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 사탄은 여러분 노력과 공격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고 돌멩이 같은 우박으로 나라가 생긴 이래 최대 우박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덩이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박이 고센 땅에만 안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 보인 바로왕의 반응입니다. 사람을 빨리 보내서 모세를 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얼마나 급했든지 너희가 다시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시 마음이 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 바로왕이 여호와를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사 곡물 다 없애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임금에게 호소를 합니다. 임금님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호와의 신이 뭔가가 있습니다.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아무리 누구 가겠냐?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무만 재앙이 내려오니까 그때 급히 불러 회개합니다. 재앙 그치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나중에 흑암 재앙을 내려도 안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는데 바로왕이 절대 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화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나가라고 했으면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많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이유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아직 하나님의 능력, 계획 전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박살낸 겁니다. 세 번째, 반드시 참복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 발라라. 가문의 오래된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라. 400년 동안 굳어버린 사상이 안 바뀝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르는 집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양의 피 없는 집은 전부 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바로왕의 큰아들 죽었어요. 바로왕의 신하들 모든 아들들 장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진짜 모세를 불러 급히 하는 말이 빨리 가라고, 다 나가라고. 지금까지 모은 재산 전부 다 가지고 나가라. 짐승 치우던 것들 다 데리고 나가라. 가져가라고.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얼마나 혼이 났든지. 이러다가 자기고 모든 신하도 다 죽어버리면 애굽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해방되어 나오죠. 자, 사탄은 다른 것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세계교회가 모르고 있는데 이것 말고는 절대 겁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하나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 말을 취소하겠는데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고 렘넌트로 세우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면 내보내놓고 바로왕이 또 뒤따라옵니다. 지독합니다. 사단은 마지막 지옥에 갇히는 날까지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인생 바꿔야 됩니다. 광야길 가는 길에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린 앞으로 홍해도 만날 것이고 앞으로 요단도 건널 것이고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지만 우리 인생에 잘 깨달으면 전부 다 이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놓고 전 교인 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게 알고 우리가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 주인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공부가 되고 신앙 공부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진정 전도가 뭔가 선교가 뭔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다민족 살리는 교회,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리는 교회,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RUTC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교육은 확실한데 이게 내 생에 한 번 있는 일 아닙니까? 혹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냐? 우리 사는 연수대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도록 두지 않겠냐? 그럼 20년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이 나왔어요. 내 인생을 새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경제와 모든 사실을 새로 바꾸는 겁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따라 역사하십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자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셔서 알류듯이 큰 문 다 열리고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인간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오늘 이 밤 모두가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 붙잡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믿음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를 복음 전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어서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 주시어서 다민족을 살리며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